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하 7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장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엘리사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창출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 쏟아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동안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그릇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맨날 죽자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이게 없이 이렇게 형통의 축복만 받자 그러면 얄미운 거예요. 이게 없이 이거 받으면요 우리는 양심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작업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담을 그릇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늘문을 통해 쏟아지는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인권 영권만 받아봐. 영권만 받으면 인권, 물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영권, 인권, 물권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2018년 새해가 시작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은 어느새 2017년을 과거로 만들었고요. 새로 맞이한 2018년 1월도 7일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야,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와, 정말 시간 빨리 간다. 말을 거듭 뱉으며 새해에는 좀 더 다르게 살아버리라. 좀 더 잘 살아버리라.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버리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버리라.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버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와 시간의 속도는 정비례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대개 10대는요 시속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90대는 90km로 100세는 100km로 간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저도 생각해도 언제 또 내가 한 달을 더 먹었어. 얼굴은 점점점 젊어지는데 20대 같잖아요. 내 마음은 1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애들하고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죠. 내가 볼 땐 가끔 보면 젊은 애들이 나보다 더 올드한 생각을 갖고 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더 율법적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즐기며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분마다 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뻥 뚫리길 원해요.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늘 천국 열쇠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앉아 새해를 멋지게 열어볼까요? 할렐루야. 형통의 축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내기를 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그냥 유수같이 흐릅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미주리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그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 이유는 별개의 경험이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일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새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공원만 가도요 매우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눈이 덮인 나무를 난생 처음 보고, 그리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호수 역시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산책하는 동안에 보고 듣는 모든 풍경과 사건이 각각 별개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근데 반면 어른에게는 공원에 가서 걷는 일이 참신하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웬만한 공원에 가도 특별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뭉뚱그려 그냥 공원 산책이라는 그런 하나의 기억 덩어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될수록 기억을 단순화해서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인생의 매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끽하며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느끼게 되는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신비롭기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유 빨리 어른 돼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거 내가 벌었으리라, 이런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네. 진취적이지 않았구나. 나는 용돈을 많이 탔었는데도 내가 더럽고 치사하게 용돈 달라고 하는, 빨리 어른 돼서 돈 벌어라, 내가 용돈 벌으면 내가 줄 알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른들은 출퇴근, 업무, 잠 등으로 하루를 단순화시키고 계절, 1년 등으로 이렇게 덩어리 쳐서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아끼며 충실하게 살면서 밀도 있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저는 어딜 가면 모든 게 세상 만사가 다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남들 쑥 지나가는 걸 저는 어머 이거는 왜 이렇게 이쁘니?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좋니? 어머 뭐 이러면서 저는 아직도 10kg로, 인생을 10km로, 남들은 하루를 뭉뚱그려 딱 지나가는 그 시간을 나는 긴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현재. 현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 이거는 다른 뜻이 있어요. 뭔 뜻이냐?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의 선물인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요 1분 1초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루를 뭉뚱그려 생각하는 그 시간을 저는요 세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루를 사는데 몇십 년을 사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대구 내려가서 금요체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밤에 올라오면서 영상 작업하고, 그리고 영상 작업 올리면서 와가지고 또 예식장 갔다가 백화점 가서 선물 사고, 그리고 조카한테 가서 머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니까 몸이 막 살짝 떨려. 그러면서 내가 집에 딱 가서 무슨 생각이죠? 야, 여자들 머리 하려면 반나절 걸리잖아. 와, 오늘 진짜 어제 오늘 나 며칠 살았다, 일주일 살았다, 일주일. 막 일주일은 산 느낌. 여러분들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만 저는 이렇게 쪼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게을러 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잖아.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2018년 우리 교회는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하다는 표를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성장, 차원이 다른 부흥,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이 2018년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할렐루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땅에 속한 물질, 힘, 지식, 부귀, 명예 막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바람개비를 부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입으로 바람개비를 푸푸 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냅니다. 땅은 유한합니다. 땅에는 제약과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벽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벽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껄끄러운 벽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벽, 시간의 벽에 가로막혀서 제한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벽 앞에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벽을 뚫고 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는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는 그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끝이 없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며 한계를 초월하는 2018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죠.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다. 거기서 더 넘어가면 틀린다 무조건.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다. 더 넘어가면 사기꾼이다. 1,000원짜리 물건 떼다가 10,000원 받으면 됐지. 더 받으면 사기꾼이지.
그런데 신앙적인 계산법은 계산이 없다. 아무런 계산이 없어요. 신앙적인 계산법은 그냥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고, 저는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뭐 내가 1원이라 투자했습니까? 이런 투자한 거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막 깨우는 일, 그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머니를 터시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알아서 하나님이 주머니를 털 때 주머니에서 빨리빨리 보령성전에 벽돌 하나씩 쌓아놓으셔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 여러분들도 열매 하나씩은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달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딱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사같이 내려와서 확 죽은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 움켜잡고는 신나게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폭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땅 떨어져 조금 있으면. 그런데도 그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난 나르면 되니까. 난 날개가 있으니까. 교만했던 거죠. 그런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날개 딱 펴서 날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서 나야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하여 날개에 힘을 확 줬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명의 권세에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추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 마치 이 독수리처럼. 안타깝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사랑, 기쁨과 생명, 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복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만큼 응답하시며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2018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 쏟아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열어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눌러봐. 시작. 눌러 해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존 버년의 하늘문을 여는 진정한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것, 제잘제잘 짓거리는 듣기 좋은 찬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별 있는 감정입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때로는 죄의 감정을,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존 버년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 또한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고 능력을 부으시면 개인과 가정,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시온의 대로 위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창을 내고 하늘에 권세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와 믿지 못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믿지 못하는 자는
불신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열린 하늘문을 통해 쏟아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테너 가수 카루소는 처음 노래를 부르고 나서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같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혹평을 들었어요. 월트 디즈니는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아갔을 때 아이고 수준 이하다, 수준 이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절당했어요. 포드는 첫 자동차를 만든 후에 후진 기아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전진만 하고. 프랭크 반더 마틴이라는 사람은 18살 때 아이오와주 시옥스 카운티에서 가장 우수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뽑혔지만 그의 부친이 경영하던 대장간에서 사고를 당해 왼손 손가락 이 4개를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같다고 혹평을 들었던 카루소는 불후의 테너 가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요. 수준 이하 만화를 그렸던 월트 디즈니는 세계를 완전히 평정하는 영화 감독, 제작자, 그리고 사업가가 돼서 디즈니 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랜드, 디즈니 월드. 전 가봤거든요. 올란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각 곳에 있지만 올란도 거기 본부더라고.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직원이 제가 집회하는 곳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훌로 쫙 다 쏴졌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주님 때문에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인생을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멋지게 삽시다. 할렐루야. 또 후진기어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는 자동차계의 왕이 되었잖아요. 왼손에 4손가락을 잃고 엄지손가락만 있었던 이 프랭크 반더 마틴은 손을 바꾸어서 남아있는 왼손 엄지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현을 잡아서 피나는 연습을 해서 시옥스 심포니 악단에서 가장 뛰어난 제1 바이올린 주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헬렌 컬러는 3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닉 부이치치는 몽둥이만 있더라고. 몽둥이.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 그런데도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제1차 침공했다가 대피한 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제2차 침공을 감행해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에 해당하는데요.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려고 하는 작전, 즉 아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왕하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죠.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자 사마리아로 유입되었던 모든 물자가 완전히 다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급이 끊긴 사마리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먹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왕하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셔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휘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잖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80세겔. 말이 됩니까? 고깃감도 안 되는 나귀머리 한 개 값이 은 80세겔이나 됐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200~300만 원 된다 그래요. 또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박한 곡물도 1kg에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죠.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데 바꾸는 거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으로 무섭게 돌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역대 최고로 악한 왕이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도 아합을 닮아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람 왕이 성위를 지나는데 두 여인이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막 고함치며 왕에게 화수연을 합니다.
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소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아 6장 28절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이제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아들을 숨겼는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근이었으면 서로가 자식을 잡아먹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모성애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 속에서 모성애조차도 사라지고 자기가 살려고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꿈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이 참상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사의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수하가 되어 온갖 육체의 일을 자행하며 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인데요. 이와 같은 일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육체의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호람 왕은 여인이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엉뚱한 곳에 맞춥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불길한 일의 원인이 바로 엘리사의 불길한 예언 때문이다 생각해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장군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하 7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스하는 약 7.5리터라는 양인데요. 이것이 한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 중에 폭등했던 물가가 이제 100분의 1 이하로 가격이 확 인하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아로 허덕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구하실 것인데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엘리사의 말을 들은 장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어요. 아람 군대가 철수한다 한들 단 하루 사이에 성 안의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고 굶주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장관은 엘리사의 선포를 우습게 여기며 불신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얘기는요 하늘에 창문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그들은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세계가 위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윗궁창, 바다는 아랫궁창으로 보았으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그런 물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이 본문에 반영된 것이 하늘의 창이 열려라는 표현인데요. 즉 장관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가능하겠냐라는 조소 섞인 그런 비난을 한 것이죠. 결국 장관의 이러한 말은 엘리사의 선지자적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장관의 생각과 언어, 태도는 모두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장관 정도라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지만 오히려 미천한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숨쉬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들, 이 자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이유죠. 왕하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 테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러고 갑니다. 그들은 마침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달려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전쟁과 기근, 환난과 핍박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죠.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핑계대지 말고 복음에 전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뉴욕에서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다가 유튜브에 저 걸 보기 시작했는데 막 속이 다 뻥 뚫리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계속 며칠째 지금 이 설교만 듣고 있다고, 뉴욕에 안 오시냐고. 봐요, 유튜브 설교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도. 그러니 그 유튜브 작업에 제가 몰두할 수밖에 없겠죠. 365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라톤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만 기병의 헬라 군대와 11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마라톤 벌판에서 헬라의 용사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자 말이 돼요? 1만 기병과 11만 대군. 그런데도 1만 대군이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헬라의 용사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자 이 기쁜 소식을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25마일을 달려서 아덴 시민에게 전하고 쓰러져서 숨진 것이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 마라톤이. 이렇게 세상의 승리의 소식도 기쁜데 죽을 정도로 뛰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물며 복음의 소식은 사탄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소식으로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윌리엄 선데이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리라 라고 했고요. 깁스는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탈메이즈는 복음을 물매로 삼고 회개와 믿음을 매끄러운 돌로 삼으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요 아람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사마리아 성중에 곡물이 막 넘쳐나게 됐어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던 장관은 이 성문을 지키다가 몰려가는 백성들에게 그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창출되고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광야에서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거하고 모두가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 쏟아지는 청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불신의 결박을 풀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잖아요. 어떻게 있었냐? 여러분, 영성 혁명은 믿지 못하는 나를 죽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뿐 가슴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막 열려버립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엘리사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앙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회복 예언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까지 조롱한 그런 장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내가 보리라에 해당하는 노예는 능동분사형으로서 이 임박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곧 사마리아의 회복을 장관이 확실하게 목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장관에게 또 이렇게 말했죠. 예, 나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 못하리라. 오늘 보고 먹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보고 그리고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손발로 움직여지는 그런 해감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성문 안에 있지 못하고 어귀에 앉아있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되어 성 밖에서 살도록 율법적으로 규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살며 가족들이 갖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해지니까 아무도 성 밖에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없죠. 지금 성 안에도 못 먹는데 굶어 죽게 생긴 나병 환자들은 에이 여기 있으나 가나 뭐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까짓걸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의논하고는 항복하기 위해 아람 군대 쪽으로 갔죠. 그때 죽기 직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사실 장교도 아닌 나병 환자들이 투항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가까이 가기 전에 화살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환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어차피 여기서 있어도 못 먹으니까 4명의 발걸음은 이제 진영으로 갑니다. 항복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불신만 하고 있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불신만 하고 있고 하니까 엘리야가 예언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일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온 힘을 다해 적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아람 군대는 모두가 다 도망갔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떠난 그 자리에는 먹을 거 입을 거 갖가지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막 물가가 막 떨어졌을까 궁금했죠? 바로 이겁니다. 왕하 7장 8절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을 벌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탁탁탁 진행해주고 장애를 다 치워주는 거죠. 바로 아람 군대가 헛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군대와 합세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그 대규모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을 집어먹은 아람 군대는 그냥 1차 진공 때 패배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 말이나 나귀를 탈 시간도 없이 혼비백산하여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막 공격해오는 이 어둠의 영들이 혼비백산해서 이렇게 막 가야 돼.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막 동원하고 있다 막 느끼고 나병 환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적이 텅텅 비어있던 거예요. 그들은 아주 신이 나서 실컷 먹고 마시며 온갖 좋은 것을 다 취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취한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행동이었죠.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람 진영에 오게 한 그런 욕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과 금을 의복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재물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욕이 채워지면 재물에 눈이 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이는 나병 환자들이 그런 비윤리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마리아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한 그런 장관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최상위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경험을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미천한 계층에 속한 이들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히려 나병 환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빨리 가 전하자.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확 트인 길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하지? 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서둘러 자신의 마음밭을 파종하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는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납니다.
설령 자신이 의심이라는 뭉치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서둘러 의심이라는 그런 잡초를 자신의 가슴 속에서 뽑아버리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면 별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믿음이라는 푸른 새싹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불신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옵니다. 어떤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 쏟아지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 말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니까 되더라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원의 700용사 하면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전 세계 교회를 700개를 세우라 명령을 하실 때 제가 정말 잘 나갈 때거든요. 전 세계로 부흥회를 다니는 부흥사. 근데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딱 듣고 제가 스톱하고 제자 양성에 몰두해왔잖아. 그랬더니 제자들을 막 키우다 보니까 목사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교회를 막 착착착 세우시는데 2017년 막판에 12월 달에 그냥 세 개를 쫙 세우시더니 보령성전을 주셨는데요. 보령성전에서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막 각종 세미나 할 수 있는 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 순식간에 교회가 막 몇백 개씩 쫙 세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시다. 제가 700개 우울증 환자들 데리고 내가 세계 선교한다니까 표경장원사가 웃었잖아. 비웃었대잖아. 근데 1년 있으니까 진짜 가들이잖아. 근데요 봐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막 일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뿌려놓은 언어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를 통해 성전 100개, 나를 통해 성전 200개, 나를 통해 성전 300개 입을 넓게 열고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전진해야 돼. 앞으로만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봐요.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하시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평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 신앙의 침체 및 구원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믿음 생활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뒤돌아보면 영혼이 굳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난과 환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2018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저처럼 막 달려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렇게 요즘 교회가 됩니까? 요즘 교회가 문 닫는 실정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명이 새로운 사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떨어지지만 않아도 감사하고 현상 유지만 돼도 감사한데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 목사를 너무 잘 받는 것 같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나 그래서 정말 이뻐서 내가 기특해서 맨날 뽀뽀하잖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입을 크게 벌리고 전진하는 우리를 통해 신묘막측한 일을 이루십니다. 봐요, 그 장관, 왕을 보좌했던 장관은 불신의 말을 해서 결국은 죽어버렸어. 그걸 누리지도 못했어. 그러나 4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을 안에 살지도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는데,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가보자, 그냥 항복하자. 지들이 투항해봤자 뭐요? 환자들인데. 그런데도 그냥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가보자 그러 믿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워놨어. 연합군이 쳐들어올 줄 알고 겁나가지고 싹 다 도망가서 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난 막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문을 여는 믿음을 가지고 2018년 하늘로부터 임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며 오늘 새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온 마음 다해 눈을 감으시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 그 많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장관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환자들은 어차피 이렇게 기근이 와서 죽느니 차라리 항복하자 아람 진영에 가봤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 앞에는 모든 영혼육의 전쟁이 이미 끝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4명의 문둥병자는 시큰 먹고 마시고 숨쉬며 모든 노량물을 취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에 와서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문둥병자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새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희락을 느끼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도 잡지 못하고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세를 준비하며 기름 준비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명의 문둥병자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2018년에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새해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우리의 영혼 중에 건강을 지켜줄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걸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 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내가 주인 돼 살면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고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항상 반석 위에 세워진 영혼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